저를 따라서 한번 또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되셨죠? 아멘이신가요? 네, 혹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산 분들이 있나요? 뭐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죽일 듯이 정말로 싫은 일들이 내 안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딱 몰려 들어오면 한 주간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죠. 그래 또한 뭐 여러 가지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들어버리면 그래 한 주간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래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되니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계속 이게 파고 들어오니까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문제에 빠져버려요. 예배 다 드리고 나다가 이제 문제를 딱 만나요. 그러면 한 주간이 어떻게 되어지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쭉. 또한 일에 이제 치이다 보면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쭉. 만약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예배 속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나의 모든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면 당연히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어떨 때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진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께서는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 보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얀 백사장이 쭉 놓여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근데 거기에 걸어가는데 자기 발자국이 있고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하얀 백사장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인데, 근데 어떤 순간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 2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은 왜 없습니까? 내가 이때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때 진짜로 낙심되어져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어려울 텐데 왜 예수님은 그때 없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죠?
얘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얻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리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면 나를 보혜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순간은 보호하셔요. 어느 순간은요, 은혜가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정말로 답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이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인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한 주간이요, 장난 아닙니다. 흑암으로 덮여버린다니까요. 내 삶이요, 한 주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막 뭐냐면은 분산하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와가지고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 인도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 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잡고 가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델적인 교회도 나옵니다. 교회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가 있어요. 인도받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지난번에요. 그래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볼 뭐라고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교회예요.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요, 예배소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받고 복음에 충격받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자신의 인생에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답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 고향에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간 겁니다. 나의 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요, 뭐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또 한 사람,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요, 복음을 받고요, 복음에 충격받고요, 그러면 나도 우리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한 사람이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노예도 있고요, 그랬더니 집도 좀 나름대로 자기 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집이 좀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그럼 내 집에서 하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를요, 오늘 같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믿기 전 어땠느냐? 1장 21절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악한 행실과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요,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 사람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님들, 하나님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니까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믿는 순간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2절에 나오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 바로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요 항상 자기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요. 그리고 또 어떡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정말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삶은 뭐가 되냐,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에 나오죠. 이게 골로새 교인들의 바뀐 모습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근데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바뀌어졌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망대가 되어진 에바브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요, 지역에서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등대가 된 겁니다. 영적인 등대가 딱 된 거예요.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정말로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이곳에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빛을 발하기만 했는데, 그런데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내 가정에서,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만 있잖아요, 기도하고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현장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등대가의 빛을 딱 발하면 첫 번째, 빛을 좋아하는 사람, 빛을 좋아하는 것이 몰려들어요. 시골집에 가보면 알잖아요. 가로 이렇게 등대가 있잖아요. 아니 뭐죠? 가로등이 있잖아요. 빛이 밤에 탁 비치면 뭐가 모이죠? 뭐가 모여요?
예, 나방하고 벌레들이 모이죠. 왜 모여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골에 이렇게 가로등을 딱 비추면 또 뭐냐면은 두 번째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예? 뭐가 없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빛을 싫어하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빛을 싫어하는 동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복음의 영적인 등대가 돼서 빛을 비추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지역의 무속이요 사라져 버립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버티질 못한다니까요. 에바브라가요, 딱 등대가 돼서 비치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빛이 돼 버리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하자. 빌레몬이요, 자기 집을 열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누가요? 전도자의 기도가 또 담겨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로새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겠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빛을 발한다면, 그렇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질병과 재앙과 저주, 우리 가문에 오는 저주와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에게 문제 속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요, 성도들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인들의 성도를 보면은 누구랑 비슷하냐? 에바브라랑 좀 비슷해졌어요. 왜냐면은 복음 전한 그 사람하고 복음 들은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같이 소통이 되니까 서로가 좀 비슷해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 진짜 메시지 속으로 인도받다면 저랑 비슷해질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비슷해지기 싫은가 보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단이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흑암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단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요 자꾸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들을 만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랬 또한요 정말로 이들에게 무엇을 하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헷갈리니까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24시간 이 사단은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가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도움을 들었던 바울이 뭐라 하면, 그러면 가지는 못하지만 감옥에 있으니까요 글을 적어가지고 에바브라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읽혀라. 그 글이 무슨 내용이죠? 골로새서입니다.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냐, 어떤 분인지 아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1장에 나오죠.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닥치고 낙심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14절을 보면 어떻게 구원하시냐?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빠져 있어요. 재앙에 빠져 있어요. 저주에 빠져 있어요. 정말로 이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응답 속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모든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흉내낼 자가 없어요. 15절에서 18절을 잘 보시면 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바로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그래 또한 16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 또한 왕권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 있는 자들,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창조되어졌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골로새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거야.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보다 위대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는 분리되고 무너진 것을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거를요 1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냐. 그러면서 2단이나 3단이나 이런 데에 혹하지 마라.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화목시키냐, 끊어져 있는 관계, 무너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회복시키십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셔요. 화목시키신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22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이단이 판을 치고 정말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흔들리지 마라. 정말로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를 때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제들이요. 근데 아무리 문제가 많고요, 아무리 사건들이 오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마다요, 복잡한 방법으로 해답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 또 이제 또 밝히면은 또 이제 염려가 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가급적 꺼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요, 기도해 주세요. 선영이가 갑자기 이제 뭐 여기 쓸개 쪽에 돌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입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신 권사님 못 나오셨거든요.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 듣고서 이제 쫓아가실 텐데, 왜냐면은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못한대요. 그래,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딱 격리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선영이 케어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왜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길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도 하라니까 좀 기도하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딱 요 이 땅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의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요, 딱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리스도 말고도 해결책이 있다라고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또한 오히려 그리스도만으로는 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네가 행위를 해야지. 뭔가 너를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 그랬다 뭔가 너가 좀 뭔가 행동을 취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감동받아서 하시지. 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해결하시겠니? 그리고요, 또 세상의 지식도 필요한 거야.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 누구도, 천사도 영적인 존재야. 실질적으로 천사가 움직이잖아. 천사도 숭배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꾸 사단은 속여요.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곳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어디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그 중심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딱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복음의 응답이 된다는 복음의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자꾸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뭐 해라? 기뻐해라. 아니 괴로운데 왜 기뻐해요? 우리가요 당장에 볼 때는 그게 괴로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 가진 사람을요 그냥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만 보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요 더 멀리까지 보시면서 그 응답 속에서 우리를 세팅해 가는 과정 속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정말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나의 그릇을 키워서 정말로 더 큰 응답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괴로움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뻐해라. 그리고 우리는 뭘 해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소망이 되도록. 네 번째, 그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 완전한 자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시겠다. 정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이 판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한다면 흔들리지 마라. 믿음 앞에 서버려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이 되면 에바브라처럼요. 내가 이거되면 됩니다. 복음의 뭐라고요? 망대가 되면 돼요. 이 망대라는 건요. 잘 알듯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등대도 포함되고요. 그래 또한 이렇게 성루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벽을 쭉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온 거 있잖아요. 감시대처럼. 그게 이제 성루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오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여기에 도시에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쭉 보면서 그걸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을 딱 드는 거죠. 내가 복음의 망대, 기도하는 망대가 된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지역과 내 현장에, 내가 하는 일터에 이 응답 받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며 믿음의 언약을 잡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